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3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존 오웬의 친교 영성 평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2시간에 나눠서 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존 오웬의 영성을 우리는 친교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갖는 친밀한 교제, 아주 정밀하고 가깝고 또 말 그대로 친한 그리고 밀접한 교제를 의미한 영성이었습니다. 존 오웬이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평생 노력했다.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갖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는 노력했고, 이런 친밀한 교제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리스도와의 유사성, 그리스도와의 유사성으로 비춰졌다. 후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에 비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의 유사성, 칼빈의 말대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의 성결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그 영성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평가와 분석입니다. 존 오웬이 지상에 남겼던 친교 영성을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할 것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존 오웬이 평생 동안 노력하고 실천적으로 개발해 놓은 이 영적 사고는 그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성 사고를 통해서 그 영성이 빛났던 거죠. 영적으로 사고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굴복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이 영적 사고를 통해서 그 영성이 점점 증진되고 하늘의 태양처럼 빛났던 것입니다. 이런 존 오웬의 그 입장, 영적 사고를 통해서 개발된 그 영성, 이걸 돌아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영적 사고는 크리스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아담 이후에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다. 칼빈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형성했죠.
왜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철저히 무능한 존재가 됐느냐? 죄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죄.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오염됐습니다. 우리 영혼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정신도 파괴됐습니다. 우리 전 인간 자체가 죄로 오염돼 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아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고, 이런 인간의 비참한 형편과 처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영생의 출발선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온전히 더럽혔습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을 흑암으로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일어설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미래, 운명이라겠죠. 운명은 죽음, 저주 뿐이었습니다. 절망뿐이죠. 스스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패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를 잇는 이 십자가만이 진정한 영성, 결국 십자가 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사이를 맺는 것,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는 십자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 영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인간에게 소망이 생겨질 겁니다. 소망. 십자가가 인간에게 소망을 부여해 준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처참하게 일그러진 삶이요, 어그러진 삶이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요, 형벌 안에 있는 삶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로 오염된 인간을, 죄로 오염된 나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나이 50에 이르러서 이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십자가를 재발견하면서 십자가 영성을 주창하게 됐는데, 이 십자가 영성은 나중에 정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칼빈,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등 모든 영성의 거장들의 영성은 사실상 이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영성을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거나, 영성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거나, 영성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 영성은 헛된 영성이요, 세속적인 영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얘기했죠. 세속 사회에서도 영성이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념과 사상에 매여 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 영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했죠. 공산주의 영성, 유교 영성, 불교 영성, 세속 영성이 많아요. 그런 세속 사회에도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건 뭐냐? 어떤 이대 원칙이나 사상, 그리고 어떤 신의 절대적인 힘에 매여 있는 상태를 가리켜 영성이라 하는데, 세속적인 영성은 십자가의 매개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딛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영성은 지금까지 수많은 영성의 거장들 영성 얘기했지만, 이 영성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진정한 영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가졌던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교제하는 것, 여기까지가 진정한 신교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행뿐만 아니라 모든 영성의 거장들의 영성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다리가 되고 십자가가 매개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에 있어서 십자가는 뗄 수 없는 관계고, 영성은 뭐 십자가의 은총이요 십자가의 은총이 영성의 출발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처창하게 일그러진 우리 영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참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고 통치를 믿으며 그 통치에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성을 공부하면서 사실상의 결론과 마찬가지인데 이 십자가의 은총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다가 지금 중단된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 다시 보는 십자가, 십자가의 교훈과 진리, 이거에 대한 그 단편을 약 60개 정도 써놨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걸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1강까지인가 하고 마쳤어요. 앞으로 예생에서 다시 보는 십자가, 이 묵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작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고,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이 피가 서려있는 십자가가 계시되어 있고,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이게 십자가 영성이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참한 인생길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신기하게 육적인 생각들이 계속 파고든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해는 이 영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갔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많이, 항상, 언제나 영적 사고, 고난을 만나도 슬픔을 만나도 기쁨을 만나도 언제 어디서나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 사고를 개발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과 교통을 더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존 오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세상이 단번에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정욕의 생각, 쾌락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단번에 다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니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정밀하게 분석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사고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 존 오웬의 영적 사고방식이었어요. 영적 사고방식. 이런 이 원리들을 그 책에 잘 기록했고 간단한 원리를 제가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영적 사고를 개발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솟구치는 육의 소욕들을 끊임없이 제어하고 영적인 통치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신앙을 배운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우리 저절로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참 도전적인 말은 존 오웬이 목사라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 목사라고 해서 영적인 설교만 한 게 아니다. 어쩌면 육적 생각, 육적 가르침, 육적인 사고, 육적인 설교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일수록 더 영성을 개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영적 사고를 통해서 이런 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수시로 육신적인 생각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된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세속적인 생각들, 세상을 향한 마음들, 육신의 마음들을 영적으로 바꿔야 된다. 영적 사고로,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육신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영적 사고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싸움, 이 영적인 이 전투, 이것을 그 전생애를 통해서 존 오웬은 실현했던 것입니다. 영적 사고를 통해서 거룩한 것과 신령한 것을 끊임없이 구별하고 추구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로마서 8장에 다 나왔고 바울이 원리를 제시했고 존 오웬이 이것을 실천하려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고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존 오웬의 그 영성의 세계를 전체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 첫 번째가 영적 사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